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셨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양육,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 삶의 주기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기름같이 우리를 하나님도 때로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새끼들은 둥지에 웅크리고 있죠. 그런데 그 잠자는 독수리를 막 깨워서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왜? 성장시켜야 되니까. 독수리의 훈련법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 찬양도 그렇게 하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독수리는요, 새들 가운데 가장 강한 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집을 질 때도요, 평온한 데에다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골짜기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새끼를 훈련시킬 때 때가 됐다 그러면 독수리는 자기 둥지를 막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새끼를 물고 가기도 하고, 동물의 왕국 보니까 물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날개 위에 태워서 가기도 하다가 높은 데 올라가서 바람이 많이 불 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날개의 힘을 얻어서 정말 독수리로서, 참새가 아니 비둘기가 아니에요. 독수리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를 드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빠가 살아온 상식이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길이 아니에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교훈,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이라고 하는 것,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들에게 사명이에요.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방치도 아니에요. 주의 교훈 그리고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돈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세상적인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말씀들을 읽었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육의 원리가 뭔가?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그거예요. 아비들아, 아버지가
양육의 책임을 크게 지라는 거예요. 물론 어제 부부의 얘기를 했어요. 자, 부부는 동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시간은 엄마들하고 자녀가 보내요. 아버지 책임 없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아 말씀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은요, 아비들이, 아버지들이, 물론 뭐 요즘 뭐 가부장적인 시대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아비들,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됨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자녀들, 아버지들은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축복하자. 조금 더 크게, 자녀를 축복하자. 자녀는요, 돈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복받은 아이가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많이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받은 아이가 복을 받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8주 동안 했는데 제가 과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 과제도 줬고, 아버지들이 참 너무 감사해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사진들 보내주셔서 인증샷도 주시는데, 인증샷 찍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감동들이 넘쳤어요. 제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녀들, 제가 과제를 줬더니 이 자리에 애들 다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여기 아빠들 다 계세요. 자녀를 저렇게 안고 축복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게 어색해서 적어서 축복하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자녀들을 저렇게 축복하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있어요. 어때요? 뭉클하죠? 보시는 여러분들도 뭉클하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야,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면 내가 복되게 할 거야,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들들, 야곱도 아들들, 손주들까지 축복하는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하는데,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는데, 아버지들이 잊고 살았어요. 축복보다는 아버지가 살아온 상식과 경험으로,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성공 못해, 그래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자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 파도와이즈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뭘 위해서 사십니까? 물론 젊었을 때 점점 세상적으로도 좀 알려져야 되겠고, 자녀를 기르려면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삶의 영역이 넓어갑니다. 그런데요, 결국에 한번 보세요. 가정으로 다 돌아옵니다. 좁아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명분을 얻었어도요, 자식들이 실패하면 나중에 그 아빠의 어깨는 좁아 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잘해야 돼요. 아버지 부재 현상을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죠. 기원전 4세기, 기원 BC 4년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50몇 년을 살았던 그 여러분 아시는 철학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그 혼란과 퇴폐와 이런 문화 속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아버지들이 팽당합니다. 요즘 팽당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아버지들을 세 비유해서 세 부류로 나눴어요. 이게 뭐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그 기러기 아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만 보내놓고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엄마들하고 애들만 와서 캐나다에 유학 가서 살다가 가고 막 그래요. 세 부류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오늘 독수리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독수리 아빠가 있어요. 독수리는 때만 되면 언제나 SOS 치면은 날라와요. 날 수 있는 힘도 있으니까.
또 기러기 아빠예요. 기러기는 뭐죠? 철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되면 오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예, 얼굴만 보여줘. 야, 아빠 건재하게 너 니네들 뒷바라지 하고 있어. 근데 펭귄 아빠가 있어. 펭귄 아빠. 펭귄 아빠는 그때 날지 못해서 오지도 못하고 그런 아빠는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런 아빠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펭귄 아빠가 날지 못하고 못 와서 펭귄 아빠가 아니라 팽당한다고, 그러다가 떨어져 있다가 팽당한다. 오래 떨어져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족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빠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아빠들이 자녀를 늘 축복할 수 있는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그래요. 예,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목사인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거 있어요. 아빠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32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는데 32살 된 아들에게, 제 아내 저 뒤에 있는데요, 매일 월요일이면 이 녀석이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밤에 예배 다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해요. 악기 봉사를 해요. 찬양단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려요. 2부 3부 예배 다 반주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에 전화하면 한국 시간으로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 있으면 7시에서 8시 사이예요. 전화 와요. 아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전화 끊기 전에 꼭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줘요. 지금도 해요. 32살짜리 아들에게 전화통 붙들고 기도해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성난 세대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 안에서. 그냥 가깝게 저희도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은데, 제가 원래 박사 과정 논문이 우리 불꽃교회 정자동에 있을 때 교회 안에, 로컬 처치 안에 상담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그게 이민 목회 가느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은 세대, 제너레이션 갭, 이 세대의 차이에 대한 거, 가정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그 격차에 대한 거에 대한 논문을 써서 상담학제가 박사를 받았는데,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교회 안에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제 목회지가 바뀌는 바람에 논문을 바꾸라고 지도교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심각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심각해요. 마음의 병들이 너무 커요. 언젠가 요 가깝게 지내는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목사, 저랑 친하거든요. 제가 만납교회 전도사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은데 마음의 병들이 너무 깊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상담원을 2사람 청년 전문 상담가를 배치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거 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중앙연회, 우리 연회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700개 교회를 관리하는 중앙연회, 감리교 중앙연회 게시판에 만락교회를 욕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막 욕하면서 올려놨어요.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지, 마음이 막 속상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성난 세대라고. 마음에 안 들면 자살해버려요. 쉽지 않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우리 불꽃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 아빠 엄마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아이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새벽에 가끔 오시면, 자녀하고 떨어져 있는데 오시면 새벽 기도를 드리던 부모님이 있어요. 아이 자녀를 너무 공부를 잘 시켜놨어요. 유학도 영국, 프랑스 다 보내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자살했어요. 제가 그 예배를 집례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목사님 새벽에 와서 몇 번 기도하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좀 예배, 아이 마지막 가는 길
그래서 제가 인도하고 왔어요. 마지막 모습도 부모 못 봤어요. 장례 지도 선생님이 못 보게 해요. 너무 많이 몸이 상했다고. 저만 잠깐 봤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분 나쁘니까 두둥겨 패실래요? 아니요. 가정의 아버지들,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부모들도 웬만하면 성질 나니까 욕부터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이 사명인데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야단치고 손찌검하는 게 아니라 양육의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답은 뭘까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는요, 교육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예. 교양, 미리 잘 알려줘야죠. 예. 예방적인 거죠. 훈계, 때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죠. 치료해줘야죠. 예. 이게 행위와 말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 부모도 모범 보여야 돼요. 예. 부모는 살아가는 게 개판이면서 그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양육이 잘 될까요? 아니요.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제 정치인 누가 하나 또 자살했더라고요. 아마 신문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단면적인 것만 보고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아들도 옛날에 무슨 뺑소니 사고를 내서 막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부모가 잘해야 자녀가 잘 되는 거구나.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자녀 양육은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현대 교육의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모델링 계속 보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진지하게 훈계도 필요해요. 가정에서 훈계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서 훈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제가 어느 선생님의 토로를 들었어요. 뭐 여기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선생님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이 다 너무 심각하대요. 뭐가 심각하냐면 아이들이요, 지각한다고 야단도 못 친대요. 바로 항의 전화 온대요. 당신이 뭔데? 선생님한테 당신이 뭔데 애 기죽여 이런대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못 가르치는구나.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요.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 남자분들은 경험해 보셨죠? 머리 스포츠 머리였어요. 조금 길면 앞머리 3cm 아닙니까? 뒤에 머리는 바짝 쳐야 1.5cm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머리 조금 길게 보이면 등교할 때 학생 지도부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바리깡으로 고속도로 내던 시대잖아요. 아마 요즘 머리 그렇게 건드렸다가 선생님 두들겨 맞을걸요? 쉽지 않은 시대죠, 요즘에. 요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누구한테 교육을 맡겨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 정도죠. 아이에게 야, 너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런 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장석신 장로님 원장님 하실 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 하실 때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애가 그림체 끈에다가, 아이끼리 그림체 끈에다 옆에 있는 애들 얼굴 이렇게 조금 책에 긁혔어요. 그래도 항의가 들어오는 시대예요. 물론 중요하죠. 내 애니까 귀하죠. 그럼 누가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 아이를, 그렇게 귀한 아이를 누가 가르치냔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이게 가정교육이 최후의 보루예요. 학교에서도 요즘엔 선생님들도 강하게 못해요. 교회에서는 뭐 설교하고 아이들 잘 그 정도지, 아이들을 뭐 양육하고 야 교회 예배 시간 잘 지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없어요.
애들하고 싸워도 누구 하나 편들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볼 때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나요. 참 쉽지 않죠?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마시멜로 이야기 가운데 마시멜로라고 하는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마하트마 간디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간디의 손자 얘기, 아룬이라고 하는 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자가 아빠하고의 약속을 어겼어요. 자동차 수리하러 간다고 갔다가 아빠하고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 반에 영화 2편 보고 와가지고 시간을 어겼어요. 아빠가 어떻게 양육했느냐? 아빠는 다 알죠. 근데 거짓말합니다. 차 고치느라고 늦었어요. 아빠가 그 차에 야 너가 차 가져가라. 아빠는 걸어가겠다 집까지. 아빠 집이 엄청 먼데요. 15km나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자식한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내가 잘못 가르쳤어. 정직을 모르게 아빠를 속이는 자식을 낳았구나. 미안하다. 아빠는 반성하면서 집까지 걸어갈게. 그 아룬이라고 하는 간디의 손자가요. 그 다음부터는 거짓을 정직함에서 벗어나질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모델링이에요. 부모가 자녀 양육이 사명이라면 먼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보고 살아야 되겠죠.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만 잘 마음에 두고 자녀들이 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도,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다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체크하지 아니하고, 요즘 우리 교회도요, 시험 때가 되면 3분의 2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출석률이 중고등부가 70명이 모인다 그러면 시험 때는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부모님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영상 하나만, 50초짜리 영상인데요, 50초짜리 영상인데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허락받고 보여드리는, 이거 1년 전에 받아놓은 건데 실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현민이 얘기예요. 우리 계양식 권사님 손자 얘기예요.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3살짜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3살짜리가 한글을 다 알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녹화를 했는데, 제가 녹화를 한다고 했는데 예배 중에 녹화해서 그런지 녹화가 안 됐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개권사님한테, 저기 계신데 개권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현민이가 성경 읽는 거 한번 다시 좀 녹화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보여주려고. 이게 1년도 넘은 얘기예요. 그랬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만 4살 이전에 현민이가 시편 23편을 읽는 걸 한번 보세요. 성경 읽기를 매일 평상시에도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읽어요.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식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월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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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도 잘하죠. 예. 자, 이건 그냥 자랑하라고 제가 우리 정영재 집사님도 저희 다 계신데, 정경재 집사님도 다 계신데 자랑하라고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체크해주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우리 뿌리반 이제 23기 들어가는데, 뿌리반 할 때마다 제가 예를 꼭 드는 캐나다에서 만났던 신수길 장로님, 아마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했어요. 그 장로님의 교육 방침, 아들이 셋인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의 교육 방침은 성적표 한 번도 안 봤대요. 근데 그 장로님 교육 방침은 아들들에게 성경 쓰기를 시켜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 다니는 아들이, 와, 제가 놀랬던 거, 아빠 이만큼 한 주간 성경 썼어요. 토론토 대학은요, 졸업하려면 너무 4년에 졸업하는 애들이 없어요. 보통 6년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아빠 저 한 주 동안 이렇게 성경 썼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메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닭집을 하시는 부모님들인데 그거 자랑해요. 대학생이. 이해가 안 됐는데 와, 근데 그 교육이 통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다 끼쳐요. 앨버트 신, 이제 치시면 다 나옵니다. 영화 감독. 둘째 아들은 영화 감독인데 신앙적인 영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알려진 앨버트 신, 되게 유명해요. 감독이 됐어요. 영근이, 그 막내 아들은 제가 청년부서부터 양육했는데 지금 벌써 40이 넘어서 애 셋 아빠가 됐대는데 이제 미국 펀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적표 아빠가 한 번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점검하고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 축복해라 하셨으면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러면 마음의 말씀을 두고 우리 부모님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 자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열심히 일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선포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산불 제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적용할 때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이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주님 앞에 잘 양육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여기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불꽃교회와 주님이 일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